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장에요. 두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먹을 사과를 사오게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 명은 10년차 부부예요. 그리고 한 명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시장 가서 사과를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똑같이 2,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사과를 한번 사오세요. 네, 30분 후에 각자 사과를 하나씩 들고서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3학년이 사온 사과를 보니까 굉장히 매끈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사과를 사왔어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얼굴에 맞는 아주 깨끗한 맑은 그런 사과를 사왔는데 10년차 주부가 사온 사과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사온 사과랑은 좀 다른 거예요. 약간 벌레가 파먹은 것 같은 부분도 있고 아무튼 뭐 모양이 너무 깨끗하거나 반질반질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우리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벌레가 살짝 파먹은이라는 얘기에 뭔가 감이 오시는 게 있죠? 아, 왜 이걸 샀겠구나라는 그 얘기요. 똑같이 2,000원을 주고 사과를 사오는데 어떤 사람은 매끈한 사과를 사오고 어떤 사람은 벌레가 약간 파먹은 것 같은 그런 사과를 사와요. 네. 그래서 서로에게 이거 서로 사온 사과를 좀 바꿔서 드시겠어요? 라고 하면 둘 다 표정을 조금씩 찡그릴 것 같아요. 서로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사왔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을 좀 바꾸는 거죠. 이번에 사과를 똑같이 한 번 더 사오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먹을 게 아니라 남에게 줄 사과, 그러니까 선물 용도로 사오세요 라고 한 거예요. 초등학생은 똑같이 매끈하고 깨끗한 사과를 사왔어요. 근데 주부는 깨끗하고 매끈한 사과를 이번에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의 눈으로 볼 때, 초등학생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왜 어른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아까는 벌레 파먹은 사과, 지금은 깨끗한 사과.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다 설명하지 않아도 감이 오시죠? 왜 언제는 깨끗한 사과를 사고 왜 언제는 벌레 먹은 사과를 사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는 가족이 먹을 사과입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벌레 먹은 사과를 사올 것 같아요. 네. 그 사과를 사오는 주부만의 어떠한 생각과 그 기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요 조금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면 실제 가치와 평가 가치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사온 사과, 매끈한 사과와 벌레 먹은 사과는 실제 가치는 2,000원이에요.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과를 사는 사람 입장의 어떤 평가, 그 기준에 따라서 사과의 그 값어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상추를 살 때도 비슷하죠. 조금 벌레 먹은 상추를 우리는 더 사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레 먹은 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가 가치라는 거, 실제 가치는 금액 그 자체 2,000원이지만 평가 가치라는 것은 평가를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하거나 뭔가 많이 알고 있거나 할 때의 평가 가치는 보다 남들과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가 가치를 잘 모르는 분야에 놓여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허를 이제 막 땄는데 차를 사야 돼요.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똑같은 500만 원짜리 차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뭘 사야 될까 모르지만 차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가지를 보고서는 이것은 600에도 살 거고 이거는 400에도 안 사고 이런 결과가 나오죠. 아니면 신혼부부가 집을 고를 때에도 그냥 방이 몇 개인지만 보지만 실제로 오랜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어디가 해가 잘 들지, 어디에 곰팡이가 생길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평가 가치를 잘 모르는 분야에 놓였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돼요. 잘 아는 사람 데리고 가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평가 가치를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이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람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 결코 실수하시지 않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날 몰라주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나 스스로 볼 때에도 아무 매력도 없고 스스로에게 비관이 들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벌레 먹은 사과 같은 모습이 내 인생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완벽한 결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제가 실제 가치, 평가 가치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서요.
이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또 실제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내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4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위치는요, 헌금함 맞은편에 계십니다. 네, 이거 앞뒤로 문맥상 보면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맞은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성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신 장면은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내는 장면입니다. 우리 42절을 보시면요, 이어서 가난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가 넣은 헌금은 두렙돈인데 이제 헬라 동전 단위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이것을 고드란트라고 번역을 해줍니다. 물론 우리에게 체감은 안 되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원이나 1,500원 정도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가 가진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액수를 헌금함에 넣은 거예요. 이 여인의 설정부터가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43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 가치로는 두렙돈을 넣었는데 평가 가치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이르기를 가난한 여인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넣었다. 네.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44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가난한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많이 넣었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는 다른 부자들에 비하면 결코 많이 넣은 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두렙돈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의 60분의 1 혹은 8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과자 한 봉지 정도 살 수 있는, 간신히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인에게 너가 정말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실제 가치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가? 도대체 나는 헌금의 액수를 얼마까지 해야 주님께서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시겠는가?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액수도 중요하지만요, 주님은 액수를 보고 칭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부터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죠. 헌금에 날개가 달려서 하나님께 날아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라고 표현할까? 심지어 주일학교 애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전도사님이 다 갖는 거예요? 네,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걷어다가 전도사님이 다 가져가서 과자 사 먹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요, 실제 가치와 평가 가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가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어떤 사역자의 사례비로 쓰이기도 하고요, 예배당 유지를 위한 각종 운영비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선교 헌금, 또 어려운 지체를 섬기기 위한 어떤 기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함께하는 식사 비용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경조사 비용, 다양한 영역에서 헌금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대로 보면 헌금이 하나님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일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평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운영되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일조하고요, 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참 신앙인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후원하고 지지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어떤 물품을 사고, 또 장학사역, 또 구제하는 일,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 이런 데에 우리가 헌금을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받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한 거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가 받았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머니에 넣어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헌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단으로 드리는 모든 것,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우리의 감정, 헌신, 눈물,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자 헌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가장 먼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실된 사랑과 신앙 고백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과부의 두렙돈의 그 액수를 보고 칭찬하셨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다면 그것은 액수가 아니라 금액에, 그 헌물에 담겨 있는 그 신앙 고백과 어떤 진심,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들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이 얘기는요, 우리가 이 과부의 두렙돈 얘기를 읽으면서 항상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오늘은요, 이것을 조금 더 뛰어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앞뒤로 통으로 읽어볼 때 정말 과부의 두렙돈 사건은 헌금을 많이 넣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가? 혹은 예수님의 다른 마음이 있으신가? 오늘 이것을 발견하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 3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네,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새로운 의미가 보일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회당에서, 그러니까 종교 모임과 잔치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은요, 밭 모퉁이를 다 베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약자들이 존중받고요, 그들이 율법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하고 이런 일들을 바로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맡은 자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가졌다라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높은 대접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발이죠. 그들의 실체는 자기가 높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40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 율법학자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외식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어떤 점수 따려고 기도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런 자들이 받을 무거운 판결, 그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무기라도 손에 쥐고서는 이들 돈 내놔 이렇게 했을까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과부가 두렙돈 넣는 장면인 거죠. 그러면 이 장면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혼내시는 내용과 무관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활비는요.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용돈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루 자기가 간신히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냥 아주 작은 돈이었던 거예요. 이 돈으로 곡식 한 줌 정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과부는요, 성전에서 이 돈을 성전세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헌금으로 낼 때 과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이거 당장 내면 나는 오늘 하루 혹은 내일이라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라는 공포스러운 마음 혹은 걱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것을 헌금함에 넣는 과부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렇다면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를 가진 걸 전부 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냥 칭찬으로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오히려요, 성전 헌금함에서 자기의 마지막 동전까지 다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의 비참한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기만했고 실제 성전에서 이런 여인들을 돌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고발이죠. 실제로는 돈을 뺏은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 가치로 볼 때에는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신명기 10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사야 1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의 가난한 자를 강탈하며 과부에게서 재산을 뺏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내용들이에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과부는요, 또 고아들은요, 11조의 일부를 배당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가르치지 않았던 거죠. 왜죠? 자기의 기득권이 행여나 흔들릴까 봐. 그러니까 고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은 과부가 보호받아야 될, 그리고 부양받아야 될 이런 하나님의 법적, 윤리적 의무들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발하시는 거죠.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빼앗았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실까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래도 이 돌들을 보세요. 이 놀라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시작. 네,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무슨 뜻이죠? 두렙돈을 낼 수밖에 없는 과부의 그러한 상황을 헤아리지 않는 성전,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실천해내지 않는 성전, 거짓 경건과 탐욕에 철저하게 뭉쳐서 주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그런 성전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두렙돈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가진 것을 하나님께 잘 드려라라는 내용 정도가 아니라 훨씬 그것을 넘어서 성전의 성전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지탄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받아야 될 공동체다. 성전의 성전됨.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내가 이 화려하고 높게 세워진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지을 것이다. 이 말은요,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성전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본인이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오늘같이 무슨 대형 무슨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조롱했어요. 야, 3일 만에 성전 허물고서 다시 짓겠다는 자가 여기 달려있네. 자신이나 구원해보지. 십자가에서 내려와보지. 너 스스로나 구원해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핵심을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뉘어서 찢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은 정말 박살이 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은요,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영역이에요. 그게 성전이죠. 그런데 이 두렙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이제 이런 돌로 만들어진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 그냥 거짓 경건으로 철저하게 뭉쳐진 그런 건축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영은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머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핵심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로 건축된 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계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물론 우리 한계가 있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여전히 패역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예배당이요, 이것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이것이 없어져도 성산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인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어떤 성전인가?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으로 이 세상을 존재하기를 원하시는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과부가 두렙돈을 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인지, 누가 분공한 사람인지,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지, 누가 괴로움 가운데서, 누가 고통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성전인지, 우리는 이것을 헤아리는 성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거짓 경건인지, 또 누가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또 누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깎아내리는지, 이것을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는지. 왜냐면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누가 저를 공격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하는 자들인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는 성전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체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까? 비판과 충고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 가운데 정말 그 대상이 잘 되길 바라고 그 사람이 새롭게 일어서서 주님의 귀한 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뱉은 말과 행동들이었습니까? 근데 이거 점검해야죠. 때로는 우리가 그냥 지켜왔던 어떤 전통이나 다른 상황들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는 과부가 두렙돈을 낼 수밖에 없는 긍휼이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게 잘 돌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을 기억해야죠. 이것을 부셔내야죠. 도려내야죠. 그래서 성전이 성전됨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떠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저 권사, 아이고 저 집사, 아이고 저 박 목사, 저거 저래가지고 저 인간,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네, 이런 얘기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산교회라면, 주님의 복을 받은 성산교회라면 미숙한 성도들, 긍휼이 없는, 또 긍휼이 필요한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 이런 사람들이 용납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바라는 거죠. 주님 정말 우리를 이 예배당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전된 우리가 모인 이 예배당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라면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주의 진리와 자비,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드려야죠. 그럼 여러분 이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저 말고 저 권사가요? 저 집사가 저 장로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발생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입니다. 두렙돈을 낼 수밖에 없는 과부의 상황들을 내가 지켜보고 내가 대신 두렙돈을 내줄 수 있는 성전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각박함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살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내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온전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최종 완성은 어디냐면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절대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어떤 부흥에 참석해서 열변을 토해내는 강사에 의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흥분되는 그런 감정 충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두 개는 별개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죠. 십자가를 앞두신, 곧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매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론은 이러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이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고백을 외친 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죄악된 내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내 내면에 있는 세상의 기준들, 약육 강식들, 남을 미워하고 비방해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걷어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기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죠. 이 일을 하면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만 내가 즐거움과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려고 해도 이거 주님이 정말 원치 않으셔. 멈춰야 돼. 내가 여기서 끊어낼 거야 하는 결단. 이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두렙돈을 낼 수밖에 없는 과부가 여전히 존재하겠습니까? 네.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안 좋은 말들,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행동들, 모든 것이 우리 예배당 안에서 흘러다닐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모든 것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흘러다닐 때,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직면하는 내 차례가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받고 나에게서 끊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는 용기와 결단, 이게 성령 충만이죠. 누구도 봉사하기 싫은 자리에 내가 머물러서 이것을 이를 악물고서라도 하는 그 결단, 그게 성령 충만이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마치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처럼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다면, 행할 수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모두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에 한 번 더 주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귀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충만해져서 진정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